하나님께서 아주 심히 기름진 땅에 사랑하시는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개간해서 돌을 다 걷어내고 아주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좋은 포도가, 극상품의 포도가 맺겠지 했는데 들포도가 맺었다는 겁니다. 이 들포도라는 건 모루를 의미해요. 정말 상품성이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열매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아 버릴 것이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부비를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그 또 구름을 명하여 다시는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포도를 잘 지어가지고 극사품을 심었는데 원하던 열매가 맺은 것이 아니요, 거기다 거름도 주고 잘 가꿨는데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꼬, 이젠 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보호막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먹힘을 당다 들번여 사나운 짐승들은 다 먹히게 하고 그 담을 헐어버려서 아무나 다 짓밟으려 할 것이겠다, 그 말씀이.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고 기근을 해서 그 땅이 투박해져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뭔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했습니다. 포도원은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무엇냐?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란 말은 빼어나다, 선택하다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사랑했다는 그 유다 백성들을 지칭한 게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의, 올바른 것을 바라셨으나 또 그들은 포악을 행하고 아주 액을 행하며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라 하셨더니 도리어 원망과 원성을 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는 애굽,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서 잘 살도록 풍년도 주시고, 또 그야말로 엄청난 수확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시내에서 주었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들이 전에는 나라도 없이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는데 이들을 내가 구원했으니 이제 이들 내 이 말씀을, 내 명령을 이들에게 주었으니 이들이 잘 지키고 살 것이라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믿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선택한 그 백성들에 대한 너무나 큰 실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12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이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이놈은 잘할 것이다 하고 그 자녀에게 기대를 다 걸었는데 그 자식이 가장 큰 실망을 줬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너희들 내 영광, 내 이름을 드러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건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생명귀한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자기들이 잘났다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을, 부패와 썩고 냄새난 일들을 자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당시의 지도자들의 불법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의 소리만 하나님에 들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신앙생활,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그 상태는 어땠냐면 그 앞서 5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니까 잘 들어보시봐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자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올바르게 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한 자들, 한 잔이 어떠냐, 밤늦게까지 취하고 마시고,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연회, 그렇습니다. 연회가 뭘까요? 잔치, 축제, 행사, 모임,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가족 행사나 자기들이 위할 모든 모임이나 이런 즐거운 잔치에는요, 수금도 비파도 소고도 피리도 포도주를 갖추고서 아주 갖출 건 다 갖추고 신나게 놀면서 즐기면서 여호와 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무을 입생했던 그 땅, 가나안 젖과 끓는 땅을 두고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몇 명에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었다. 이 교회가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교세가 크고 정말 의리 번쩍하니 웅장한 교회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지도 않는다. 전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우리가 산사태, 홍수사태, 지진, 전쟁 이외 여러 천재지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주 이 바다와 육지를 정확하게 나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오차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육지에서 살 만큼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의 온난화와 함께 바다의 수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저는 그것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물론 인간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계속 과학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인간들이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하나 더 큰 문제 있어요. 바다를 다 밀어냅니다. 그거 엄청납니다. 바다 밀어내고 메꾸는 거 잼버리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도가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계속 밀어내요. 메꿔요. 아니 땅을 바다로 메꾸면 어떻게 돼요? 지구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좁아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온도가 상승해서 수면이 올라가서 물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물이 올라갔을 때는 바닷물이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과학자들 말도 별로 신통치 못해요. 이건 인간들이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내는 그 땅을 메꾸는 작업이야 간척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물을 대에다 떠놓고 한번 손을 담궈 보세요. 얼마만큼 물이 빨리 차오르는지.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세상의 호의호식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사는 자들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을 구경하며 다니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알며 사는 자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가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그리고 흑암을 광명으로, 어두운 것을 밝은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뭔가 계속 정상적인 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온 거겠죠. 그건 이미 다 창세기도 나와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화에서진저 멸망을 받을 자들, 벌을 받게 될 자들 중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지혜롭다, 머리가 영리하다, 아이디어가 좋다, 뭐 지식이 있다, 뭐 멘사 출신이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자들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점잖게 앉아있긴 하나, 말씀을 듣는 것 같긴 하나, 다가 사는 것 보면 다 자기 스타일로 살아요. 자기 방법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살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 참 보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게 말을 하지 않아도요, 행동에서와 자기 양심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는 남이 보면 아는 거예요. 알아요. 첫째는 믿는 자라고 입에서 뭔 말 내기를 싫어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서를 받은 백성들이요, 그보다 더 부러운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제사, 나가서는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이 모든 것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었다, 뿌리 근본이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티끌처럼 날려버릴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뿌리가 썩어져서 티끌처럼 다 날려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뭔 말이에요? 눈도 못 보게 하고 귀도 막히게 하래요. 마음도 둔하게 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뭔 말을 들어도 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사건들을 봐도 생각이 없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맹인을 아니 영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요, 얼마나 화가 나 있으면 염려하건대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노라. 그들은 깨닫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요, 말씀 듣고 회개도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듣고 깨닫고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리. 그 말은 확실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쪽은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만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시대에 젊은 목회자들 자신에게 목사님 영향력이 있으니 한번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개혁을 추진해서 우리 정말 새롭게 기독교가 거듭나는데 앞장을 서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지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도 외면하신다. 그 누가 와서 아무리 어떤 좋은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 그런데 딱 하나 있다. 바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참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고, 그건 가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제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데 백성 저 혼자 잘 살면 뭐합니까?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되겠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내가 행하지 못하겠느냐? 우상을 쳐 부셔버렸듯이 내가 사마리아 우상도 쳐 부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내가 택한 백성들이 사는 나에게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내가 그냥 놔두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얄짤없다, 절대 봐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한 건데요,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고 그럴지라도 그 노가 돌아서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졌니.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는데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도하셔도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실 거란 겁니다. 누구에게요? 화했을 자에게. 왜 이렇게 할까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그들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덤불이 불에 타버리듯이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이거 잘 들으세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말은 상수리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밑에다 뭘 찾고 갖다가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복나무 여러분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바라고 원하는 이루어진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택한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 너의 삶의 터전, 너희가 살고 원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원하고 바라보는 것들 이룬 그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까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내가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될까는 것입니다. 누가요?
물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자들을 말하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소유했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며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 그 장소, 세상에 뭔가 재물, 돈, 소유, 명예, 쾌락,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얻어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대가 너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세상의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중요한 세 단어를 전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10분의 1. 자,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10분의 1을 남았대요. 아직도 남은 적은 수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불에 삼켜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남겨놓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절대 나누지 않대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누구요? 화를 당할 자들 중에 아직 10명이라면 9명은 당했는데 1명이 남았대요.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10등분에서 9등분은 이미 다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초토화되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는 10%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렇습니다. 이것도 황폐할 것이나, 전혀 다 쓸어버릴 것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루터기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알죠. 나무를 베면 시골에서 아무리 나무를 베도 봄이 되면 거기서 다시 새싹이 나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목을 베고 남은 밑둥인데요, 추수 때 곡식을 베고 들판에 남은 곡초도 마찬가지예요. 벼도 베서 그대로 놔두면 봄에 되면요 그 싹이 올라와요. 벼가 죽은 것 같은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하고 다 없애버려도 그래도 그루터기가 있다. 자, 이 그루터기는 바로 뭐냐?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씨는 또 무엇이냐? 바로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그루터기요, 바로 이것은 거룩한 씨인데요, 이 그루터기가 그렇게 밑동을 베어도 다시 태어나는 특성에 빗대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한때 어떤 목사가 이 렘넌트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이단돼 가지고 자기네만 남은 자라고.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남은 자는 참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참성도를 말하죠. 그래서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요, 남은 자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고 나무 밑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아주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바로 남은 자, 바로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난국에 그렇습니다. 충신이 있다고. 국가가 어려울 때 충신이지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충신이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이때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비슷한 걸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곳곳에 남겨놓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는요, 이스라엘의 믿음 있는 소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참 믿음을 가진 소수를 말합니다. 많은 다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바로 난 여러분들이 이 시대요 소망교회 그루터기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으나,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인가 하나 그것도 교회냐 라고 할지는 몰라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루터기라 믿습니다. 반드시 새싹이 오르고 그 새싹으로 말미암아 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루터기는 곧 거룩한 씨인데요, 남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남겨놓은 자를 말합니다. 시내마다 남겨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남겨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며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하고 뿌리째 썩고 교회가 만문 사상과 신비주의와 부패와 타락, 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돈이면 다요, 건물이면 다요, 숫자가 많은 단 이 시대에 바로 우리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누워서 침 뱉는 얘기라 못하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나조차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앙을 배신하는, 배교하는, 배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씨가 되고 남은 자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의 수가 헛되지 않겠고,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고통을 겪게 합니까? 신앙의 핍박, 믿음의 시련,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고통들, 그러나 결토로 그 수가 헛되지 않고요,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요, 그의 복된 자손들이 복을 받고요, 후손도 그들과 같이 잘되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 하나님께 남겨놓은 자들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고 싶은 남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이 사람들은요 거룩하다 칭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이요 구약시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참성도들이 있는 곳이요 거룩한 씨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안 빼먹어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 예배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참성도의 기본입니다. 거룩한 씨의 기본입니다. 남은 자들의 기본입니다. 성전에 남아서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뭐 했을까요? 시온에 남아서 뭐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당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렸을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 머무르고 예배에 머무르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이것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죠? 디아스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흩어져 갔다가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주고 피난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왔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자만 돌아오게 하신대요. 어디서든지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은 자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참 성도를 말하는데요, 그들은요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루터기는 거룩한 시로서 참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들을 말하죠. 오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시대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다. 나는 거룩한 시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소망 중에 승리의 길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